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기다림은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기다림은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주일 말씀은 기다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기다림은.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것이다.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내용은 우리가 미래에 속하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설렘과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젊은이들이 역사상 아마 최초로 앞선 세대보다는 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우울한 전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잿빛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의 조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적 확신을 유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깊고 고통스러운 차이를 넘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다르다는 현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의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법을 갖다가 배울 수가 있을까? 쉽게 말해서 보듬어 안는 능력의 확장입니다. 저는 이를 변화와 성숙, 더 나아가서 발전이라고 여깁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 약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엔드로피 그리고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키는 역사를 공감의 확대 과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당연히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추진력을 얻으려면 소망의 뿌리를 내린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건강한 용서와 감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위태롭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를 밟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약자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걔네와 다르고 그리고 믿는 바가 다른 이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면하고 말하는 능력이 이 시대는 참 크게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을 뺏긴 것처럼 보이는 좀비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날카롭게 발톱을 세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한데 역사는 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돌입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터리 본 헤프라는 학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어둠이 지극한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이 드러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긴 밤 자기의 등불에 불을 켜고 주인이 빨리 돌아오시지 않는가 하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불안해할 때 그때 아마 멀지 않는 곳에서 예수의 축복의 말씀은 힘있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멀리서부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과 상실감,
생애의 무의미성과 불안이 우리 삶을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절절하게 가슴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에 당도하는 주인처럼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혼의 잠에 깨어나서 위로부터 오는 소식에 우리는 예민할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반복하는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 곧 유다 왕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내 목장의 양무리를 매라고 그리고 흩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잘 돌봐야 될 사람들인데도 그 왕들이 오히려 백성을 망가뜨리고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망하고 백성이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뒤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먼저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들인 왕들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흩어보내고 그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희에게 반드시 봉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악행 흩어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돌보지 않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악행은 곧 양무리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왕들을 벌하시겠다고 해서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들을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양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가운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내 양무리에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세계 곳곳으로 쫓아내셨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 남은 자를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그 결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마치 새로 창조된 백성들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벗어난 이 아담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려온 이 야곱의 형제들 그 식구들을 그 수가 점점 불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 남은 자를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실 터이다.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살아남아 있는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서 몸소 돌보시겠다는 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또 좋은 통치자들 그들에게 주어서 잘 보살핌을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용사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여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양무리를 제대로 돌보도록 이 여호와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 세우겠다고 한 그 목자들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어려운
가지로 불리는 인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는 쌀이나 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 조상을 이어갈 새로운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 후손을 일으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레미야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던지고 이방인과 너희를 받지 않아 학교하지 말며 이곳에서 귀한 피를 흘리지 않아.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위로하고 행동하였나니 이것이 나의 아니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5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배려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에 기대하셨던 이 공의와 정의, 다윗 왕조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실현하도록 이 다윗 왕가에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가 이들의 통치 덕목이 되도록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러한 요구에 잘 응하는 것, 그는 왕이야말로 어려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왕이 다스릴 때 백성의 상황이 어떠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다스릴 시대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더는 외적의 침략을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사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왕이 들었으면은 이런 의로운 왕이 들었으면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여호와의 백성 전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라여 6절에 이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공의는 우리가 5절에도 이야기한 전반절에 이야기한 의로움이나 그리고 5절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정의, 이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왕은 정의를 행하시는 어려운 왕이어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왕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의를 쫓아서 여호와 백성이 사는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어려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공동체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행위를 뜻하고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일 때 신실하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뜻합니다. 결국 이 의로운 가지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성실하게 돌보고 그리고 보살핀다는 점에서 의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절 8절은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은 5절과 6절의 결과가 7절 8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7절 후반절과 8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난 나라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아가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다는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겠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벌어질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겪게 될 구원, 곧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쫓겨났던 나라인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 여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날 조상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지만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사건은 이전에 출애굽 때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땅을 가리켜 내가 그들을 그 멸주에서 준 그들의 땅이라고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당신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과 1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이 땅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땅,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이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닮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 후반절에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과 8절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라는 그 관점을 더 넘어서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갖다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지만도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이 출애굽 사건이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환 사건보다도 더 하나님의 권능이 더 높이 드러날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주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시겠다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시작하여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맛보기까지 이 땅의 교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흩어지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임 추궁을 그리고 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아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범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벌하셔서 이방 세계에 시달리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세상 권력에 종살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선행해야 하듯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도래가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여호와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한 왕들을 분명히 송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책임을 물음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메시아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신다는 이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갖다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즐거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속사는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퇴행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끊치는 것 같지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속사는 중단됨이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택한 백성들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단절됨도 없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므로 비록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기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에서 재성에 오염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깨닫고 그리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벌하지만 그들을 아주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도처에 흩어져 사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며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다운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시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나온 의로움 가진 이 목자는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될 것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진실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분이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기뻐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를 통해 우리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그 목자는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덜이 보입니다. 때로는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더디기도 하고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봄볕에 온 산을 덮고 있던 눈이 녹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생명의 속도는 느린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볼 생각이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분명히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빚어진 긴 반복의 역사와 기억이 우리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은 서로 신뢰가 싹 되면은 역사의 봄이 멀지 않아 새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눈만 뜨면 싸우는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벌렸다면 서로 헐떠는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은 위층과 아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찢어지고 흩어진 백성들을 함께 모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 징조에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림질은 세상에 쫓기면서 묻어진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나를 세우고 그리고 베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과 눈물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평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울고 있는 이들 곁으로 다가서시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넘어 용납하시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의미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들을 건져 올려서 당신의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